야곱은 에서라는 형이 있었는데 에서는 사나이예요. 남자다워가지고 사냥하면서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남자답게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소심해요. 엄마 치맛자락만 졸졸졸졸 붙들고 다니면서 팥죽도 직접 끓여 먹고, 요즘 시대나 남자들이 요리 잘하지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방에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시대인데도 야곱은 들어갔어요. 근데 성격은 누가 더 좋으냐? 인간성을 봤을 때는 야곱하고 에서 가운데 에서가 더 좋아요. 야곱은 좀 야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은 막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가 장자였으면 좋겠는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는 장자권이 상속권이 2배가 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차자예요. 근데 얘가 두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아무리 그게 억울해도 그냥 수긍하거든요.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매사에 장자권에 대한 노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자기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들어가지고, 야, 나 배고픈데 팥죽 좀 줘.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냥 주잖아요. 내가 팥죽 주면 형은 나 뭐 줄래? 뭐 줄까? 사냥한 고기 줄까? 아니, 장자권 줘. 아이고 자식, 네가 장자권을 가져간다고 가지가지냐? 호적에 내가 형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장자권 너 가져. 그 대신 팥죽 줘. 팥죽 한 그릇을 먹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소홀히. 그런데 장자권이 진짜로 야곱에게 갑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눈이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경을 끼지만 옛날에는 그냥 늙는 대로 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겠어. 그 유언을 먼저 해야 되니까 나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리고 큰아들한테 말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사냥하러 갔어요. 아버지 별미 만들어 드리려고. 그거를 리브가 부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이리 와봐.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나요. 자, 그래서 아빠가 네 형한테 이제 모든 축복권을 물려주려나 봐. 나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 임신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거든. 너는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건 염소야. 염소 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눈이 좀 안 좋으시니까 에서라 그래. 아이고 엄마, 축복은 그냥 저주밖에 생겼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잖아. 형 옷을 입고 들어가고 털북숭이처럼 염소털을 붙여 싹 꾸며줍니다. 분장을. 그거 들어갔어요. 누구냐? 예, 에서예요. 사냥을 벌써 했어? 네, 순적히 만났어요. 그래,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큰아들이야. 에서가 맞는데, 음식이 맛있구나. 부인이 만들었으니 맛있죠. 잘 먹었어요. 이리 와라. 축복합니다. 이때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족장시대라. 그래서 마음껏 축복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막 축복했어요. 아멘하고 축복받고 나갔네. 에서가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누구냐? 에서예요. 왜 또 왔어? 아버지, 저 이제 처음 왔는데요. 아까 왔잖아. 나 이제 왔어요. 야, 나 이제 빌 복이 없어. 아까 다 빌어줬어. 넌 줄 알고. 아이고, 네 간교한,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네 간교한 네 동생이 채 같구나. 화가 났어요. 엄마가 또 이걸 들었어요. 야곱아 이리 와봐. 큰일 났어. 비상. 형하고 아버지가 생각보다 좀 더 화가 났다. 피난 가 있어라. 어디로요? 외삼촌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기별할 때까지 가 있어. 갖고 혼자
개나리 붙이면서 떠납니다. 노발대발 화가 나는데 동생이 없어졌어요. 자, 그 잠깐이 될 줄 알았던 그 걸음이 21년 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취하듯이 뺏어간 장자권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웬일이에요. 외삼촌인데 피부시잖아요. 피부치. 얼마나 악랄한지 10번이나 일을 해도 일한 품삯을 안 주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눈 붙일 겨를이 없었대요.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영권을 받기는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야곱이 영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버릇을 좀 고쳐야 했습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그 이름이 야곱이 남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이용해서 뭐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의 성품의 복을 못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을 딱 붙여줬는데 라반이 거울이야. 자기보다 좀 심해. 그래서 자기는 한 번 속여 먹었는데 10번 속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일 때가 있어요. 자녀의 모습 속에 내가 보여요. 투영돼요. 투영. 또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 교우, 뭐 누구 할 것 없이 가끔 강적수를 만납니다. 대단해. 뭘 대단해?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이쿠야. 그때는 선생님 그러십시오.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꾸 의견 대립이 됩니다. 선생님입니다. 왜 그 사람을 붙여줬습니까? 나 고치시려고. 야곱 보니까 그랬어요. 나 고치시려고.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가 전도를 나가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유난한 사람을 가끔 만나요. 어떤 사람? 자기나 안 믿고 자기나 안 받으면 되지 남 받는 것도 못 받게.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서 전도지를 못 받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반대파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극렬하냐면, 야,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였대. 다메섹에 가자. 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그 먼 곳까지 지금 출정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 속에 한 10여 년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죠.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갔죠.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 일행과 디모데를 만나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루살렘이라는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와요. 왜 쫓아오느냐? 은혜 받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풍기문란을 일으킨다. 이상한 도를 전한다. 저 이단이다. 그러면서 극렬하게 저항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나 못하게 하고 우리 집에 못 넣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느냐? 과거에 다메섹까지 갔었죠. 더 심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데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직한 성격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가는 데마다 독종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독종이냐? 자기네 동네에서 복음을 못 준 거에 내쫓았거든요. 추방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추방됐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손 털고 쫓아와.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가서 딱 3주 있었네요. 세일에.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세일에 있었는데 세일에 동안 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냐? 여러분 21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21일 동안 귀부인들과 많은 무리들을 전도했대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긴 했어요. 왜냐? 21일 동안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교회 다녀도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거든요. 21일쯤 됐는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계속 고소 고발하면서 방해 공작을 펴면서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또 추방이 돼요. 민요를 일으킨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베레아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150km입니다. 저 수원까지 운전하고도 50km 1시간 걸립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50km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또 금온 길을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기도 힘든데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추방당해갖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까지 또 100km입니다. 25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도 기부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또 많이 믿게 되었다고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 끝까지 쫓아오면서 고발 고소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평안하면 물론 전도하면 핍박이 옵니다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핍박이 오면 어려우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야곱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아덴은 헬라의 수도입니다. 헬라의 수도인데 아테네에는요 그리스의 모든 신이 다 모였어요. 가이사랴에 제가 가보니까요 산 하나 전체가 신전인데요 한쪽에는 제우스, 한쪽에는 스스, 한쪽에는 율리우스, 한쪽에는 바카스, 하여튼 그 고대는 신도 많아요. 얼마나 신이 바알, 아세라, 미트라, 하여튼 신이 그렇게 많아요. 아테네는요 헬라의 수도이면서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철학 이 모든 것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어요. 유식인들이 많이 모였다. 지식층들, 철학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였어요. 헬라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지적인 지식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어요. 지금도 올림픽 하면 거기서 성화 봉송 오잖아요. 아테네에는요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아레오바고에 의해서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애초부터 복음만 전했어야 되는데 한 지식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식 대 지식, 랍비 대 랍비, 율법 대 율법 부딪혀보는 거예요. 안 돼요. 로마 제국의 지적인 이 장소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면 우리가 변론하지 말라. 가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겨보려고 끝까지 싸우는데 싸우지 마세요. 전혀 안 돌이킵니다. 그 사람들. 그 시간에 새로운 사람 전도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걸 변론하지 말라고. 자기가 해봤거든요. 변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에서 최고 가는 주의종인 바울이 전에도 예수님이 전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니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전할 뿐이고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총 9번의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근데 설교의 대상자들은 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방해받거나 저해받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어린이 설교도 할 때 있고 부흥회 나가니까 부흥회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있고 단계 선교 나갔을 때는 생전 예수도 모르는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었고 통역을 세울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 바울은 지금 주의 종이 되고 최초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생판 생탱이, 거기다 지식이 꽉 찬 사람들, 그들이 왜 모였냐면 바울이 지금 이게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새로운 학문인 줄 알고 모여들은 거야. 세미나 하나 보다. 학술 세미나 하는 것처럼 세미나 하는가 보다. 야, 새로운 뉴스 이슈거리, 또 새로운 뉴스, 그 당시에 어떤 쟁점이 될 만한 논쟁거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보. 이런 것을 얻으려고 모였는데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지,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습득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산 전체, 건물 전체가 다 신전이에요. 우상단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신 건 오직 하나님이신데, 세계 제일의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계 제일의 지식인들이 모였는데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거예요. 왜 지식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우매하게 우상을 섬길까요? 얕은 지식이지만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공부 속에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졸업하기 싫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재밌긴 뭐가 재밌어요. 나이 들어서 해봐야 재밌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문이란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 못합니다. 배울수록 궁금한 게 더 많고 배울수록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요. 그 목마름이 끝이 없더라는 거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테네에 있는 그 많은 문학자, 철학자, 이 사상가, 지식인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까요? 채워도 지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박사님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는데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박사가 풀 수 있을까요? 석사가 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1학년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어른이니까 다 알겠죠. 아유, 남자가 먼저죠. 왜요? 성경에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사람은 그렇게 안다고 치고,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뭐가 먼저지? 남자가 먼저고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전한 걸 만드셨어요. 우리는 미완성이라 응애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청년을 만들었어요.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수억 년 됐대요. 그들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질층이 있어요. 그 층 하나에 몇 년이래요. 그러면 이 지구가 수억 년, 몇 년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가 지질학자들이 그 연구한 게 틀리나요? 맞아요. 다만 수억 년짜리를 만들어 줬을 뿐이에요. 완전한 걸 만들어 줘. 올챙이부터 커야 되잖아요. 알부터 닭이 돼야 되잖아요. 병아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계란을 만들지 않았어요. 닭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 박사학위 없어도, 저는 있지만 박사학위 없어도 알아요. 한글을 몰라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크리스천들, 석사, 박사가 이거 못 풉니다. 계속 톱니바퀴 돌 거예요. 풀 수가 없죠. 왜요? 논리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남자가 먼저라고 했으면 어떻게 여자가 없이 나왔냐? 여자가 먼저라고 어떻게 남자 없이 나왔냐? 끝이 있습니까? 끝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 바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헬라에 갔더니, 아테네.
바울이 보니까 어우 분개하는 거예요. 어째 우상단지가 이렇게 많다냐. 심지어는요 가이사랴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 혹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호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흡족한 대답을 들으시면 하나님 아들.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거든요. 이것은요 제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사람이 왕래하고 이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 하나 전체를 다 구멍을 파놔갖고 굴처럼 해놓고 다 신전이에요. 지금 봐도 기가 막힌데 사도 바울을 그 2000년 전에 보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우상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심한 것은 30절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무슨 신이야? 이건 무슨 신이야?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하다 못해갖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을 많이 만들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거기서 경배하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래. 그러니까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오늘 3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적용해도 좋아요. 왜냐? 사도 바울 지금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지식은 꽉 찼어요. 그럼 오늘날과 똑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똑똑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꽉 찬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석박사들, 학자들, 이런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좀 난감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여기 헬라 문화의 철학의 도시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학문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단추를 엽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종교성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좋게 접근하면 당신들 이거 다 못 써 우상이야 그러면 아마 문을 안 열 텐데 마음의 문을 일단 동질감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오 당신들 종교가 있군요. 나도 종교가 있어요. 오 요 아데네는 종교가 많군요. 이렇게 신전이 많은 걸 보니까 그럼 우린 다 종교가 있지. 그래 나는 율리우스야. 나는 제우스. 나는 스스야. 자기들의 종교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 많은 신 중에 진짜 신은 뭔가요? 진짜 신? 다 진짜 신이지. 아니요. 최고의 신이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신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신은 저런 장점이. 예를 들어 바알은 농경신이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야. 이렇게 신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마다 신의 특색이 있지. 다 섬기면 돼. 다 이러는 거예요. 아덴 도시는요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히 차고 넘쳤어요. 지식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어요. 바울이 기가 막혀서 분했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무언가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 되려나요? 대통령보다 높은 건 없죠.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보다 높은 건 없죠. 왕이 되면 만족할까요? 왕이 돼도 만족하지 않아요. 바로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양신이 되고자 원했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요.
돈을 원하다, 사람을 원하다, 명예를 원하다, 권력을 원하다, 그 다음에 왕이 되길 원해요.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죠. 왕이 되면 신이 되고 싶어요. 신. 교만한 거죠.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우상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사방의 신이 있대요.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을 숭배하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다 막아요. 전쟁이 났다, 전염병이 들었다, 천재지변이 났다, 이게 다 고난이죠. IMF가 터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그냥 놔둔대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6.25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메가더 장군 보내서 이겼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0계명 1항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뇌됐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근데 얼마나 많이 있게 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몇 번이나 써 있어요.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며 버릴 대상이나 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고작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금방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만 따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맹목적인 종교를 너희가 믿고 있다. 우상이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은 종교성이 많군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신이 진짜 신일까요?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무신론이 7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도 아덴에서 설교하던 바울처럼 설교하고 권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드글드글합니다. 불신앙이 꽉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이 따릅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고 내가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29절과 30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했다.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 불상이든 금상이든 석상이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바울이 29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하여 새겼느냐. 시편에 보면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우상 단지더라 그래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29절에서 우상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새겨서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30절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뭘요? 진짜 하나님을. 첫 번째는 너희가 우매하다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건 우상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직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접하기 전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30절 허물지 아니하셨거니 이건 용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우상과 비교를 거부하며 비교가 되지도 않을 그동안 당신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요 우상이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바울의 복음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오직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길 정도로 너희는 신이 갈급하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는 신을 믿냐? 나는 아는 신을 믿고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느냐? 우리는 신을 알고 믿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나를 안다. 그 신이 누구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를 돌리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은 매주 듣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흔한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몇 번 나오더니 구역장님 예 그래. 창세기는 누구예요? 그래. 내가 더 놀랐어. 창세기가 누구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 신약에 보니까 사람이라면서 사람이에요. 창세기 누구냐고요. 주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세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기초부터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 뜻이니까 난 누군가 했네.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다 아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보다 더 심각한 거 물어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묻는 말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도 몰라요. 예수도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전도가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이 바울의 전도법을 배우면 당신이 믿는 것은 남녀우란기구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새겨서 깎아 만든 건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수공물이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이 그것도 모자라 갖고 성에 안 차는지 계속해서 목마름이 오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신전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냐? 나는 그 신을 안다.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모르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세요.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전하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생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 당시에는요, 에비구레오, 이것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에비구레오 학파가 있었고요,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이단은요, 한쪽은 행복과 쾌락주의자예요. 향락만을 위해서. 야, 어차피 한 세상이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그냥 향락을 즐기다 가자.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파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 홀립니다. 그래, 그까짓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만판 놀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거지. 따라가고 싶죠. 스토아 학파는 반대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자입니다. 뭐든지 다 금합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철저합니다. 지식과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막 서로 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잡다한 신들과 이런 학파 저런 학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과 창조. 그리고 이렇게 신이 많은데 산 전체가 신전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 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라고? 어떻게 하나만 믿어? 이렇게 많은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첫 번째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 우리들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식이나 이슈나 뉴스나 정보 이런 거 듣고 싶었지 복음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렇게 신전처럼 깎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우월하지 누가 깎아 만든 게 우월하겠습니까? 바울은 점점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기대하게 만드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주 만물 천하에 어디나 편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감으로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우매한 우상에서 빠져나와 그 바울이 전에도 어떤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시끄러 듣기 싫어. 나는 무슨 또 학문인 줄 알았네. 뭐라고 이상한 말을 짓거려. 그리고 막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귀가 열려서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분들이 나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열변을 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줍지 않은 거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 집안 자랑하지 마시고 과거에 돈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전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만 전하세요. 아무 부작용이 안 나려면 하나님만 증거하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전 교인이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교육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오봉산 꼭대기를 맡았었나 봐요. 둘씩 짝을 져서 나갔는데 전도지 주고 계란 주고 물품 주고 띠 두르고 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일찍 들어오길래 아무개야 너는 뭐라고 말하면서 전도해서 내가요 신나서 말해요. 우리 교회요 탁구대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예쁘다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지 탁구대에 있다고 뭐 그래 오지요. 너의 생각이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있으니까 있다. 그래 있긴 있어. 탁구대가 복음은 아니야. 교회 예쁜 게 복음은 아니야. 교회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그거에서 탁구대 자랑을 해. 그래요? 그래, 다음엔 예수 자랑해야지. 아멘? 예,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들이 궁금한 것이 탁구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설교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막 기교를 부려가며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30절에 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하던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동안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왜 나더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회개하라고 그래.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지 알아요. 성경은 죄의 기준이 세상 잣대랑 달라요. 야곱 봐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복 받았잖아요. 세상 잣대랑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는 신을 왜 믿는? 나는 아는 신을 믿는다. 내가 아는 신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면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 절망이 없어요. 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니까.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안 죽어요. 왜 그러느냐? 감당할 시험만 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갖고 돌아버려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뺑뺑이 치고 있어도요, 금방 끝날 거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게 왜 그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안희숙 여사의 소설 제목, 나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믿습니까? 나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부활을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는 세 가지였어요. 당신들이 그 많은 신을 섬기지만 이건 다 우상이다.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창조주다. 왜 당신들은 알지 못하고 믿는? 나는 알고 믿는다. 지식인들에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교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 숭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보다 아는 신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예수 믿기를 결단해야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반 정도는 예수를 받아들였고 반 정도는 조롱했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전도된다 할지라도 큰 성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 학문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테네에서 선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서서 복음을 외치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외칠 때 바울의 복음을 인용하시기를, 기억이 안 나면 동영상 이거 지금 계속 돌려서 보세요. 뭐라 그러셨지? 그리고 또 돌려보는 거야. 그래 맞아. 우상이야. 알지 못하는 신이야.
오직 하나님만 전해야 돼. 내 얘기하면 안 돼. 아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